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5번이나 십계명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3번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또 이번에 다시 십계명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또 다른 차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면서 그걸 나누려다 보니까 5번까지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4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이 십계명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하면서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제목은 사랑하면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그동안 이 개신교 진영에서는 십계명의 10가지는 많이 들어왔었지만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것들은 많이 다루지 못했음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유대교와 카톨릭과 개신교의 십계명 구분이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나누면서요. 특히 유대교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즉 우리가 서문으로 여기는 그 구절을 1계명에 집어넣고 있다고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서문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즉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강력한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제가 1, 2계명의 지시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1계명과 2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 2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준 것처럼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문장이 2인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3계명부터는 문장의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고 있어서 마치 모세를 통해 준 것처럼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라는 은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투라는 감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의 중심 안식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안식일 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깊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을 둘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의 다리를 놓아주는 중심적인 계명이었음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는 십계명 정의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동시에 살인, 간음, 도적질에 대한 계명이 구체적으로 구약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거짓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냥 작은 거짓말을 삶 속에서 하는 작은 거짓말의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판과 법정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신약 성경에 성령이 내려온 날과 같은 날임을 보여주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중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 20장 17절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랍니다. 자,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요게 왜 하필 마지막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 계명들이요, 즉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어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10번째는요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탐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쉽게 생각해 보면 6계명부터, 그러니까 살인이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어기도록 이끌어가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심이잖아요. 마음입니다. 6계명과 9계명, 6계에서 9계명이 어떤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10번째는 우리가 그 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욕망을 지금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10번째는 앞에 것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 10번째 계명의 원리를 확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죄, 간음죄를 이 10번째 계명에 비추셔서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죠? 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 심판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가 똑같은 것이라고, 즉 10번째 계명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심리적인 차원의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볼 때 이 탐심이 또 단순한 탐심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잘 읽어보면 이 탐심은 단순한 탐심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탐심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제가 연구해 볼 때 단순한 욕심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막 비싼 명품백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단순히 명품백을 갖고 싶어 한다는 탐심이라기보다는, 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의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6, 7, 8, 9계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제가 여기서 간음이 근본적으로 남의 아내를 혹은 남의 남편을, 즉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관계성 속이죠. 남의 목숨을 내가 지금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심의 구체적인 정황은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충동 내지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성 속에서의 탐심이에요. 그냥 혼자 탐심이라기보다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이죠. 즉 탐심은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악한 충동이에요. 허용되지 않은 것을. 자, 여러분이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마드라는 동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내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7번 나옵니다. 근데 27번 중에 출애굽기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10계명에서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2번 나오는데, 자,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실까요? 창세기에서 2번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2번 나오면 딱 좋을까요? 이런 얘기가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할 때 이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죠.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나요?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되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즉 이 낱말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계명에 나오는데, 즉 여기서 이 탐심이라는 낱말이 이 두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다른 남자의 여자,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죠. 즉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나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악한 충동입니다. 즉 10번째 계명이 앞의 계명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어떤 그런 탐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즉 나에겐 허용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 관계성 속에서의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에서는 독특하게요, 이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1에서 9계명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 10계명에만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탐내지 말라는 동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구체적으로 뭐를 탐내지 말라는지 구체적인 예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집과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가 보면 남종, 여종, 소, 나귀의 순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총 정리를 한 번 더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아내는, 즉 여자는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어요.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보다 여자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예. 고대 문화적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의 재산,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공부하면요, 뭐 성경을 떠나서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더 나아가서 일부 다처제가 당연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대 근동의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간음죄는 대부분 여자에게만 적용돼요. 그래서 총각이나 혹은 기혼 남성이 처벌당할 때는 기혼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만 처벌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0계명은 어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그런 조건 없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간음을 일체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조금 모호해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성을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세계와 같이 재산의 목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신명기의 10계명을 함께 살펴보아야 이 10번째 계명이 강조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5장 21절 말씀을 또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색칠을 해놨는데요. 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먼저 출애굽기에는 없었던 밭이라는 말이 신명기에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아내와 집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신명기의 상황에서는 아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내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는 왜 이 본문이 강조점이 바뀌었을까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10계명의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나누었는데 유대교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10계명에 대한 구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톨릭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나머지를 구분해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보통 이제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그때 써먹는 그 근거가 바로 10계명, 가톨릭이 10계명을 지들 맘대로 나눴다, 그거를 근거로 악의적 비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이 다르다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욕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카톨릭은 그렇다면 왜 이 10번째를 둘로 나누었을까? 뭐를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사실은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가톨릭이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10번째 계명을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그것이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또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요거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신명기 말씀의 히브리어 원전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빨간색 부분이 21절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제가 21절 전체를 노란색과 파란색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부분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예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이 하반절이에요.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이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원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화면에서 녹색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세투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대로부터 이 마소라 학자들로 불리우는 유대인 서기관 가문이 이 원전을 충실하게 전승해 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에 저런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렇게 세투마라고 표시한 본문도 있고 페투아라고 해서 다르게 표시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저 세투마 표시는요, 닫힌 단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요, 다른 절에는 절수가 끝날 때 저 표시가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이 독특한데 21절 한 절 안에서 한 번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단락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저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락,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고대의 이 히브리어 원전, 그리고 그 사본을 우리에게 전승해 준 마소라 학자들은 고대의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둘로 나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5장 21절의 마지막 계명은 저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카톨릭은요, 십계명의 마지막을 둘로 나눴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나눈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따른 게 아니고, 그들은 신명기 전통을 따라서 마지막 10번째를 둘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걸 가지고 카톨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무지한 것이죠.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것을 근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가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생각했다는 것이 더 확실시되는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의 이 원전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다시 앞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이 탐내지 말라가 하마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에도 쓰이고요, 여기에도 하마드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까지도 하마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영어 성경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찾아봤는데요, NIV를 가지신 분은 NIV는 동사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저 전반절에 있는 말과 하반절에 있는 말을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의 아내는 하마드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마지막 문단,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는 아바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게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하고 나머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코벳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있고 마지막은 디자이어라는 말로 훨씬 더 히브리어 원전처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명기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라, 분리해서 읽으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뒤에 나오는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구분해서 읽는다면 여러분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먼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집이 먼저 나왔고 신명기는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동시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순간 출애굽기가 모호하게 했던 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뭐가 분명해주느냐?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재산을 탐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즉, 이 두 문장이 분리되는 순간 이웃의 아내는요, 더 이상 이웃의 재산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아내를 어떤 남자의 소유물, 재산처럼 여겼다면 신명기는 명확하게 이 계명을 구분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의 재산의 범주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아내가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지만 적어도 성경의 신명기는 이런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그 당시 세계를 거스르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성을 재산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전체 상황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행위 등을 모두 다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더 가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신명기가 가진 독특한 신학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명기의 평등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이 여성의 위치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는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10계명의 서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네들이 종되었을 때, 너희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으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도 너희 주변의 종된 자들, 너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라. 그게 바로 나를 닮아가는 것이다. 마찬가지이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의인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도 너희 주변에 인격적으로나 너 여러 모습 속에서 죄인 된 자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오래 참아주었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니까 너도 주변 사람들을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재산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법으로 붙들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인 탐심은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탐내는 욕심이라고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한 것도 그것이죠. 그러므로 탐심은 내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또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 성경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순간 10계명이 어떤 맥락을 갖게 됩니까? 10계명은 수미상관의 구조가 됩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죠. 즉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 1계명으로 되돌려 놓고 있어요. 즉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요, 첫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같고요,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는 첫째 계명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죠? 내가 오늘 교회 왔다고 해서요, 어떤 내가 그 종교 적는 칸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었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내가 불교를 믿느냐 기독교를 믿느냐는 단순하고도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내 안에 탐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1계명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정확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요? 오늘 10계명의 마지막인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들 5계명부터 생각해 볼 때,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생각할 때요,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뭐 누군가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음욕,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몸만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앉아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20계명이 9개만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쉽게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9개만 있었으면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즉 이 토라를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 마음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 10번째 계명은 또한 이 수미상관으로 1계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거죠? 사실 우리는 첫 번째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계명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특히 예레미야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신에서 언약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신의 산 언약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필연적으로 새 언약, 즉 마음까지도 다루어주는 마음속의 의를 일으키는 언약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미 구약에 나오고 있죠. 새 언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법을, 여기서 이 법이 토라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준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 그것 역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새 언약을 대체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요, 대체했다는 것은 옛 언약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 자리가 리플레이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옛 언약이 새 언약을 대체한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맞으신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할 때는 대체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언어를 그렇게 대충 사용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대체했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완성하러 온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하잖아요. 결국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언약이었는데, 이거는 옛 언약에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게 가능한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면 이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많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에 주시는 건데, 그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맡겨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말씀을 성실하게 읽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영혼과 육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가만히 돌이켜 보아야 돼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정말 자신이 알잖아요. 그것이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부모가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웃이 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번째 계명, 즉 탐심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9계명에 드러나는 행위의 중심이었다면 10번째는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10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 1, 2계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요, 10계명을 절대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0계명을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둘로 찢어버려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웃 사랑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10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준 분이 나라는, 너희가 종 되었을 때 자유롭게 해줬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관계를 풀어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바로 이 모든 10계명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웃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시온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